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이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또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견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뭐 후투루마투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 생각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그린필드에서 공을 치고 있고 푸른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열심히 산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하는데,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신 곳에서 점점점 이런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만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안식월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안식월이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짧은 기간이었고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열심히 또 많이 들었던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카펠라 그룹인데 메이트리라는 5월의 나무라는 그룹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메이트리는 5명의 남녀 혼성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카펠라니까 모든 소리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악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5명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로만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그룹이 메이트리라는 그런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한 명은요, 그 사람 자체가 악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어디서 나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거죠. 뭐 비트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악기 소리도 막 나고요. 전자음 소리도 막 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저음, 베이스 소리를 쫙 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여자분은 엘토예요. 낮은 음으로 화음을 만듭니다. 고음 부분이나 멜로디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맡아서 각기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열심히 내는데, 그게 하나로 잘 모아지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연습하는 동영상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기 흩어져서 소리를 내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딱 모여서 슛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돌면서 노래를 하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이 메이트리라는 그런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아카펠라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허락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얼굴색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나이대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도 달라요. 그리고 그야말로 손끝에 지문이 다 다르듯이 각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의 목적,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거죠. 아마도 천국에서의 찬양은 지휘하는 천사함에 있을 것 같아요. 지휘하는 천사의 그 인도를 따라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 어디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위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천국에 이른 하나님 백성들이 천사의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인간 그룹인 메이트리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멋지다고 느끼는데 천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울려 퍼지게 되는 찬양의 소리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뭐 그냥 올라가면 맨날 기타 하나 들고 악기 하나 들고 띵가띵가 배짱이처럼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걸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감독이 연기자를 캐스팅해서 그 연기자에게 맡긴 역할을 연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포지션을 주고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고유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족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즐겁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일 만족스럽지 못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한 천국 백성들은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로 가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천국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66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가기 전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정작 천국에 도착했을 때 재미없을까 봐,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좀 숨기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는 성도들을 웃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는요 이런 것도 조크가 되나 봐요. 여러분은 전혀 반응이 없지만 그때의 성도들은 박장대소했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저는요 천국 가서 찬양대 할래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천국에서의 찬양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역대기 16장,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가드 사람의 집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무사히 안치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차제, 이 찬양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로 하여금 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에게 찬양하는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수장으로 레위 사람 아삽이라는 인물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아삽.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파란색 글씨로 표지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꽤 많은 그 아삽의 시라는 글이 등장해요. 그때 아삽, 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대 대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37절 이하를 보시면 아삽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서서 항상 찬양하면서 궤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그런가 하면 제사장 그룹인 사독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막에 머물면서 제사장 그룹이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며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만드신 겁니다. 성막은요, 접었다 폈다 하는 텐트 같은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로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성막에 머무신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든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다를 넣었죠. 그리고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겁니다.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 옆에 섰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여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막과 언약궤가 각기 다른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본문의 시점으로 약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다가 그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때부터 언약궤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유랑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경 끝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방치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궁 옆에다 두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가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드디어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심장,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돼서 안치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막도 그래요. 성막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실로라는 지역에 텐트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는 이 성막이 놉이라는 땅에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땅으로 또다시 옮겨져서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전까지 성막과 언약궤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떠나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다윗궁 옆에 안치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언약궤를 섬길 새로운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기본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레위인들, 아삽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옆에 서서 언약궤를 섬기며 언약궤를 향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필하며 언약궤 가까이에서 언약궤를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제사장인 사독과 그의 가문이 언약궤 옆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는 역할 분담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룹은 성막을 지키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레위인들인 아삽과 그 사람들이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윗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사독 가문과 아삽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사명, 사독 가문도 그렇고 아삽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장 그룹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언약궤 앞에서 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37절,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한 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삽과 사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찬양과 제사를 항상 행하며 살았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사명에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항상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임한 아삽과 사독을 통해서, 그리고 아삽의 사람들과 사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항상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실하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다윗의 시대였고,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흥과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 어떠한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국가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해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막습니까? 누가 넘봐요 그런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면 그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일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성이, 나의 욕심이 그 일을 거부하고 자꾸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엄한 데서 자기 일도 아닌 일을 하려고 아등바등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그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찾았을 때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리고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린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충성하니까 충성은 무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보스들을 위해서 총을 맞고 목숨 걸고 싸운 이런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꾸준함이에요. 한결같음.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라,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라, 네가 그 일을 맡을 때 너를 통해서, 너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영광을 한번 보겠다. 야, 나도 네 덕 좀 한번 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하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여일하게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자기 백성들의 사역을 하나하나 한 대 한 대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에요. 아빠입니다. 노회에서는 노회원이고요.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일을 맡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나? 누구 하는 일 참 멋진데, 전문용어로 뽀대난다고 하잖아요.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성실하게 임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실을 한 대 한 대 모아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찬양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찬양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할 때 그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카펠라 그룹 각자 하나하나 뭐 그 세계에서 단연 탑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노래는 잘하긴 하지만 베이스 맡은 사람이 최고의 베이스라고, 알토 맡은 사람이 최고의 알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긴 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화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지금 이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